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요즘 기업들이 인재를 뽑게 되어졌을 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합숙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서류가 통과된 이들이겠죠. 이제 그들과 합숙을 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달란트, 또 그들의 다양한 실력들을 점수로 매기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예전에는 토플 아니면 또 상위권 대학, 또 그것도 아니면 자격증,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재능을 알 수 있는 업무 능력들을 평가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태도,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에 관점을 갖고 모든 것을 살핀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이 리더십 몇 점, 또 협동심 몇 점 하는 등 그 점수를 플러스했다라면 이제는 곱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의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태도, 그 애티튜드라는 그 태도에서 빵점을 맞으면 결론은 빵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 기업들이 뛰어나고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을 사용해 감에 있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자녀됨, 그리스도인 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또 실제로 우리들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탁월하고 뛰어난 이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실패한 인생과 같은 이들도 사랑하시며 그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이 태도라는 것보다 우리들이 더 익숙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태도가 거기에 플러스 돼야 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행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성서신학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정말 인류대학은 가지 않았을까, 제 착각이죠.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즉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인다는 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이는 그것이 삶 속에 윤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그 주제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너 상전들을 섬길 때 죽게 하듯 섬겨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의 지역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가 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면 상전도 없고 종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주인된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각을 갖는 것보다 종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품는 그 생각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종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태도죠,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단지 내가 깨달은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어지니 그걸 가지고 종들이 주인된 이들, 상전된 이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랑 나랑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형제고 자매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된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 교회에 종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법의 법정에 이야기하여 상전을 무시하는 이들을 잡아들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생명은 어찌 보면 인간의 평등, 사람의 모든 존엄성,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함께 한다라는 그 놀라운 정신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복음이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해서 그들이 간과하다 보니까 무례하게 행하게 됐고, 무례하게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잘못된 태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신세로서 그 삶의 모습들을 알고는 편지를 쓴 게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는 것이죠?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종 그러면 종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대부분 종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목회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만 종입니까? 여러분도 종인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점심시간 이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왜 그 사상들이 자꾸 나타나냐면, 장로교회의 신약에서는 종의 개념을 사도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리교회는 다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개념을 종의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들, 그들을 이야기할 때는 성도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다르죠.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즉,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목회자를 이야기하여 그 목회자가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그 온전하게 그 삶을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이라는 이 단어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 저만 놓고 종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잠 깨시라고.
총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총회에서 간사님으로 섬기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이제 점심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끼자고 서로가 도시락을 쌌대요. 도시락. 근데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어서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이제 지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왜요? 말해 보세요. 종이 높습니까? 딸이 높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캐치하셨대요. 나보고 커피 타오란 얘기구나. 그래서 씩 웃으면서 종보다는 딸이 높죠. 그렇게 얘기해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딸, 목사님은 종.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목사님. 그랬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재밌으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인식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말하지도 않아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모습들이 자꾸 나타난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자원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원함으로 주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초점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거 내가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기쁘니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일들을 행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즉 하나님의 기쁘심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주장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라면 그 일도 옳고 내가 하는 이 일도 옳아라고 하며 서로 인정하며 그 일들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교회는요, 다투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요? 그 부족함을 느끼기 이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옆에서 적어놓고 있는 대주제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행하기 위해서요, 마음에요,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에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마자 즉시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천사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그들이 대접했더니 실제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1년 뒤에 아브라함 가정에 있게 되어지는 역사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들을 깨닫고 알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죠. 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늘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저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분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왔지? 뭐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주님이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간다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거 힘써서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도 복을 받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구나,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하여 그것을 헌신하며 그 삶을 뛰어든다라면 하나님이요 복만 주시겠습니까? 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형통의 은혜를 성경은 한 줄로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아서 주보에 제목을 적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자, 질문 드립니다. 부부 사이는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합니까?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은 예수님일 수 있다. 내 아내는 예수님일 수 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야, 장로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며 주님이실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며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 끊임없이 고민하며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와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합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주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과 이웃이 있잖아요. 성도와 이웃은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점점점 줄어들으세요? 죽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이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왜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니.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니 최고의 것을 갖고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훈련받을 때 한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한 교회는 자꾸 교인들이 중고 물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이거 어디 가다가 누가 농 버렸길래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가대 가운 보관함으로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좀 당황했어요. 근데 한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철학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게 그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의 물건을 사더라도 가장 좋은 걸 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가장 좋은 걸 사요. 최고의 것을 사서 교회에 그것을 둡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중고 갖다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태도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태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 중고물품 얼마든지 당근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첫 출발이 되는 곳이지요. 그러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너무 은혜롭게 읽었던 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요, 부엌의 시입니다. 제가 이거를 일터의 시 그랬으면 소개 안 시켜드릴 텐데 부엌의 시여서 소개시켜드립니다. 모든 냄비와 그릇과 주방 물건들의 주님, 내가 사랑스러운 일들을 함으로써, 혹은 당신과 함께 늦도록 있음으로써, 혹은 새벽의 불빛 속에서 꿈을 꿈으로써, 혹은 천국의 문을 두드림으로써는 성도가 될 시간이 없기에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함으로써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엌을 온통 당신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 주옵시고 당신의 평안을 밝혀 주옵소서. 제 모든 염려를 용서하시고 불평소리를 그치게 해 주옵소서. 방에서나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먹이시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저의 봉사를 받아 주소서. 당신께 이 일을 해 드리나이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방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